죄를 지은 사람은 주변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평생 의심에 쫓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속에 빛나는 양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양심이 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죄와 공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철학적 명제를 남겼습니다. 브룩스 목사는 양심은 내 가슴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설교자이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지어서 한평생 두려움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24년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동생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먼 땅에서 온 동생 요셉의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제 중에 유다가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에게 팔고 돈을 챙기자라고 했을 때에 모든 형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다 라면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훗날 그들은 후회하고 뉘우치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래서 24년이 지난 지금도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의 양심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정오의 만찬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형들과 요셉의 만남입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면은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진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청지기를 가까이 불러서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려가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라. 나와 함께 정오에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나 형들은 그것이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양식을 사서 억류되어 있는 형제 시므온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총리의 저택으로 초대받게 된 것이 도리어 불안했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와 관계된 자신들을 돌아보니 지난번에 곡식 사러 왔을 때 값으로 냈던 돈이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 마음이 걸렸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지금 요셉은 만찬 자리를 준비하고 짐승을 잡으라고 청지기에게 말을 했는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셰익스피어의 말이 명언처럼 들려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은 평생 의심에 쫓긴다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따뜻한데 죄를 지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긴장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형들은 아직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정탐하는 첩자도 아니고 돈을 훔친 일도 없습니다. 단지 끄림직한 것이 있다면 지난번 양식을 사서 집으로 가던 중에 여관에 들러서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있던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금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죄가 없으면 떳떳해야 되는데 형들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뭔지 모를 불안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색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두려웠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은 그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왜 두렵습니까? 그렇지요? 죄를 지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그걸 부끄러워서 무화 나뭇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니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지난날의 죄를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옛날의 죄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1차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도 그랬지요. 그들이 체포될 때에 우리가 지난날 요셉의 판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지금 총리 요셉이 그 형제들 가운데 동생 베냐민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청지기를 불러갖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모셔라. 그리고 짐승을 잡아라. 저 후에 내가 이들과 함께 식사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을 데리고 그 관저에서 나와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요셉의 형들이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우리를 응유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떨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총리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형들이 청지기에게 자진해서 말합니다. 19절에서 22절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안 들어갑니다. 지금 문 앞에 서갖고 청지기에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에 그들은 못할 것이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남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했고,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거룩한 예식인 할례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칼을 차고 가서 한 부족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형제들 모두는 작당하여서 죄 없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넷째 유다는 집안이 시끄럽고 불평이 끊임이 없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방인 마을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첩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두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지요. 그런데 지금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청지기에게 지금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에, 관사가 아니고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집에 청지기가 형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형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수군수군 하다가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노예가 된다. 우리의 나귀는 빼앗을 것이다. 돈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문 앞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청지기에게 이실직고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선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내 집안에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주님의 법을 지키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난이 오면 진실해집니다. 역경에 부딪히면 사람은 순수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불택자는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지지만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오면 순수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 편안할 때는 회개하지 않다가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해지면 숙연해지고 자기 약점과 허물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련의 의미고 고난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처럼 진실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래도 언약의 가문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23절과 24절에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집에서 10년 넘는 세월 동안 일을 했던 청지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애굽의 고위 관리로서 총리의 지금 비서실장이거든요. 애굽의 고위 관리로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사람입니다. 고위 공직은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가는 코스 아닙니까? 청지기는 애굽의 명실상부한 2인자 총리 요셉의 비서실장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참 실세 비서실장입니다. 내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밑에서 이 공물을 자기가 관리한다 이 말이죠.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청지기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의 신들을 버리고 주인의 신, 히브리인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애굽 문명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애굽의 문명의 신을 내려놓고 유목민의 신, 히브리인의 신, 자기 주인 요셉의 신 여호와를 믿고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양식을 사러 온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총리도 이들이 요셉의 형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서야 나옵니다. 어디서 청지기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두말할 것 없이 요셉의 전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총리로서 강압적으로 청지기에게 전도했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너를 비서실장으로 쓰지 않겠다. 강압했을까? 우리는 요셉의 인격을 볼 때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오랫동안 요셉을 모시면서 그의 말과 그의 인품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인격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히브리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요셉의 청지기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시라고 권면을 하면은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보고 교회 다니라고요?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얼마나 지도가인지 말을 다 못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당장 회사 그만두고 싶지만은
먹고 살 다른 길이 없어서 그냥 회사 다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장 같은 인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믿는 예수를 나보고 믿으라고요? 사실 교회 다니는 내 아내에게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요셉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든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살지 말고, 쾌락에 취해서 살지 말고, 축복의 영향력을 가지고 요셉처럼 부하 직원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출세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거 말입니다. 지금 요셉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동생 베냐민과 형들을 보는 정오의 만찬입니다. 총리의 집에 초대된 형들은 청지기로부터 정오가 되면은 총리가 오실 터인데 그 시간에 만찬이 시작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형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은 총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예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야곱이 저 애굽 땅에서는 잘 구할 수 없는 특산품을 가져가라고 말 안 했습니까?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하고 만찬석상에서 총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총리가 자기 집 만찬장에 나타났습니다. 기다리던 형들은 총리에게 예물을 내어놓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정오의 만찬장에 앉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감회가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하지만은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형들은 아직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만찬장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뭐 실수하는 거 없는가? 우리 조심하자. 서로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만찬의 상석에 앉은 요셉이 안부를 물으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셉의 효성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굳어져 있는 형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요셉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지금 요셉 앞에 지금 몇 번 절하는 겁니까? 이때 총리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쳐다봅니다. 29절과 31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라고 합니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형제들 앞에 안 운 것처럼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별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29절에 나오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의 아내들에게서 낳은 배다른 아들들입니다. 12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 라헬의 소생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지난번에 형들에게 당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결벽을 증명하려면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지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베냐민은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머니 없이 자란 가여운 동생입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 베냐민을 생각하게 되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라난 베냐민을 생각을 하면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베냐민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고 베냐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미워하고 구박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베냐민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요셉의 감정이 끓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생각나고 동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은 정말 풍성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큰 일을 위해서 절제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 성숙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울어보면 안 된다고요.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 곳을 찾았다. 그리고 울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다시 만찬석상에 앉았다. 정말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마음껏 사랑과 호의를 베풀고 싶었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저 가나안 땅에서 살고 계시는 아버지와 조카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극도로 절제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한 생각과 행실을 버렸는지 그것을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형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전의 행실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의 호의로 그들을 덮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형들이 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 있는지,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난날 당했던 것처럼 베냐민이 형들에게 시달리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그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요셉은 지금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그 속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셉의 신호에 따라서 만찬이 시작이 됐습니다. 32절을 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의 문화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은 당시에 근동지역에서 가장 선진하는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위생관념으로 나타납니다. 알다시피 형들은 가나안 땅 시골 유목민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잘 씻지도 않고 옷도 잘 갈아입지도 않고, 유목민이 옷 잘 갈아입습니까? 그냥 가축들과 함께 움막에서 자는 것이 그들의 습관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애굽은 현대 문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음식을 더럽게 먹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생적이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은 열악한 히브리인들의 위생 수준을 알고 있기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우리도 저 선교지에 가가지고 지난번에 어디 알마탄가요? 파키스탄 갔구나. 파키스탄 갔을 때 전부 다 음식을 손으로 먹는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음식은 전부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왼손은 화장실에 갈 때 쓰는 겁니다. 손으로 전부 입에 넣습니다. 우리 문화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숟가락을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런데 애굽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신앙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교의 개념이면 우리가 낮아져 가지고 아무거나 먹지요. 그러나 애굽인들은 신앙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문화의 개념입니다.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같이 안 먹는다 이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암소를 신으로 섬기고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의 신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지요? 송아지 신입니다.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특히 암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암소를 사랑하는데 고기로 사랑합니다. 먹기 위해서 사랑합니다. 암소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고기 가운데 암소가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식당 이름에 아예 암소 한 마리
이렇게 서져 있는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암소를 먹는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은 그들은 소위 부정타고 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방에 둘러 앉아 있지만은, 한 식탁에 둘러 앉아 있지만은 음식은 따로따로 차렸다. 요셉이 다 지시한 거지요.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상석에 앉아 있고 형들이 지금 쭉 앉아 있는, 앞에 앉아 있는 만찬석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지금 청지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여기 앉으시지요, 여기 앉으시오. 자리를 다 배열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의 순서입니다. 그들이 서로 33절 후반부에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고합니다. 총리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형제들의 순서를 요셉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일러줬습니다.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인상착의부터 해서 몸집부터 다 알려주었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앉았습니다. 형들은 이런 식탁 자리의 배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쳐다보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신들의 가정을 자세히 알지 않고는 이런 식탁 배열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서서히 자기의 정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안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그 노인이 잘 계십니까? 이제는 12형제를 순서대로 쭉 식탁 자리를 배열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하늘에 별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인데, 요셉의 형들은 총리는 점을 잘 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정사를 알고 있다. 그냥 두려움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식탁의 핵심, 제일 중요한 것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식탁에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음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요셉이 왜 청지기에게, 음식을 관장하는 요리사에게 이렇게 지시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요셉의 식탁에는 5배를 낳았다. 베냐민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음식을 더 준다면 2배만 더 줘도 충분합니다. 5배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어떻게 5인분을 한꺼번에 다 먹어요? 그런데 베냐민의 식탁에는 다른 형제들의 식탁에 5배의 음식을, 산의 진미를 베냐민의 식탁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정오의 만찬에 참석하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의 식탁을 보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뉘우침을,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지극히 수군거리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지요. 그들의 뉘우침을 보았지만은 형들의 후회와 회개가 진실한 것인지,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그걸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의 식탁에는 5배나 산의 진미를 올려놓고 형들의 마음에 시기를 불러넣고 있습니다. 질투심을 불러넣고 있습니다.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는 특별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의 유목민 출신이요 촌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언제 애굽 왕실의 음식을 먹어봤습니까? 당대 최고의 요리사가 지금 요셉의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들의 식탁에 놓인 음식은 입에 살살 녹으며 넘어가는 애굽 왕실 음식입니다. 그런 음식을 베냐민에게 5배나 나왔으니 형들의 시선은 당연히 베냐민의 얼굴을 쳐다보고 베냐민의 식탁을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가운데서 그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뭐지? 내가 맞인데, 내가 둘째인데, 내가 셋째인데,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안 내보내려고 하는 베냐민을 내가 데려왔는데 내가 1등 공신인데, 다 저기를 쳐다보면서 막내를 이래 봅니다. 음식을 또 이래 봅니다. 얼굴을 봅니다. 요셉은 지금 그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그 못된 버릇이 지금도 남아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이 총리의 특별 대우를 받을 때에 형들이 시기하고 있는지, 질투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지금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기에 형들에게서 시기하고 지난날 질투하던 모습은 그 식탁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우리 12가족들, 12형제는 하나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총리의 특별 식탁에도 형들은 막내 동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히브리 말을 모르는 줄 아니까 형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쟤는 뭐야? 왜 우리 제일 막내인데, 서열로는 제일 꼴찌인데 제가 왜 특별 대우를 받는 거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편애에도, 총리의 특별 식탁에도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오의 오찬을, 마지막 절이지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변화된 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형들은 24년 만에 만났고 만찬석상에서 지금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셉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애간장을 태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당장이라도 자기 정체를 밝히고 싶은데 형들에게서 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올 때 이미 용서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들은 아직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형들이 아직 자기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볼 때는 아직 멀었다 이거지요.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은 요셉은 형들이 억류된 베냐민을 위하여서 서로 내가 종이 되겠다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자를 숨겨버렸거든요. 그래 이제 양식을 사가 돌아가다가 잡혀갖고 다시 끌려옵니다. 우리 주인이 점 잘 치는 줄 알지 못했느냐?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요셉이 무슨 은잔을 만져가면서 점 치겠습니까? 지금 형들에게 형들을 그 회개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 점검이었거든요. 군사를 보내갖고 우리 주인이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어찌하여서 주인이 점치는 그 은잔을 너희가 숨겼느냐? 훔쳤느냐? 우리 가져간 적이 없는데요. 한번 자루를 풀어보세요. 순서대로 주르르 풀어가니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자루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지난번에는 돈을 숨겨주었는데, 돈을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잡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때의 형들이 베냐민만 여기에 감옥에 갇히고 너희들은 집에 가라. 요셉이 그래 얘기합니다. 그때의 열 형들이 아닙니다. 나를 잡으소서. 돌아가면서 전부 아니야 내가 잡힐 거야. 내가 잡힐 거야. 나를 종으로 만들고 나를 죽이고 저 동생 베냐민은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저 베냐민이 집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셉은 변화된 형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형님들이요. 내가 24년에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자기 정체를 공개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사랑이라 이죠.
식탁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식탁을 보고 시기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었지요. 이제는 누가 죽느냐? 누가 종이 되느냐? 서로 내가 종이 되겠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구원론적인 그 사랑을 요셉은 형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친구 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모습을 요셉이 형들에게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다시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울면서 형들을 나중에 달랩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요셉이 울면서 형들을 달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의 자녀들, 내 조카들을 내가 챙기겠습니다. 내가 기르리이다 라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수되게 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지요. 요셉이 자기들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믿지 못하고 요셉의 얼굴 색깔만 바뀌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저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덮어둔 죄는 없습니까?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말입니다.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그 사랑과 그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형제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에 이 구원론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고, 요셉의 형들이 빨리 양식을 사갖고 가나안으로 탈출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이렇게 불안하고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숨은 죄를, 덮어놓은 죄를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